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철야에 주어진 말씀은 시편 55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제2대 왕 다윗이라고 하는 이가 나이 많아서 인생살이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살이는 손잡고 화친을 한 자가 돌았으니까 뒷머리를 치더라. 그들을 살펴보면 입은 기름같이 부드러운데 그들의 마음은 전쟁이고 말은 기름같이 유한데 생활은 뽑힌 칼같이 무자비하더라. 그런 세상에서 내가 안고 있는 인생 문제를 아무에게도 맡길 사람이 없어 찾아보았지만 누구도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져줄 사람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겼더니 그 양반은 성실하게 맡으실 뿐 아니라 요동치는 세상에서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달려와서 붙들어 주시더라. 그러길래 너희도 그분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 그러면 그분은 맡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드려질 말씀의 제목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속에 있는 짐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맡기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인생이 짊어진 짐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물론 영적인 짐이나 정신적인 짐이나 신앙의 짐이나 생활의 짐이나 제2의 짐이나 뭐 인간적으로 맺어놓은 짐이나 사람이 일하고 있는 일거리에서 오는 짐이나 셀 수 없는 많은 짐이 우리에게 있지만 대표적인 그러한 짐을 우리가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는데 제2의 짐, 생활의 짐, 병의 짐 이렇게 인간의 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기독인들뿐 아니라 인생살이를 깊이 살펴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건 죄라고 하는 데서부터 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뿌리는 바로 죄인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무해무덕하게 그저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마음이 쇳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무거워지고 영의 힘을 갉아먹고 기쁨이 사라지고 또 의욕이 점점 쇠하여지고 바라보는 시야가 극단적으로 좁아지고 이런 병폐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의 짐 중에 가장 다뤄봐야 할 짐이 죄의 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 신스라고 하는 죄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거냐? 비유컨대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가지가 있는 게 이 나무에 붙었던 가지가 찢어져 나간 게 죄다. 두 번째는 달리는 기차가 내일에서 벗어난 게 죄다. 세 번째는 쏜 화살이 관역 안에 박히지 않고 관역을 벗어난 게 죄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 한마디로 지적하면 탈선,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게 죄다. 아내가 아내의 자리, 남편이 남편의 자리, 목사가 목사의 자리,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 군인이 군인의 자리, 경찰이 경찰의 자리, 제자리를 떠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이탈이 죄다. 제자리를 떠난 게 죄입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적으로 말하는 이 동양인들이 말하는 죄의 죄는 어떤 거냐? 한문자로 죄를 써보면 넉사자 밑에 안이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인들이 말하는 죄는 직역하면 넉사자 밑에 안이비자,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네 가지 아닌 게 뭐냐? 법을 떠난 불법이 죄고, 양심을 떠난 불선이 죄고, 도덕을 떠난 불의가 죄고, 믿음을 떠난 불신이 죄다. 그래서 동양에서 말하는 죄는 죄라고 하는 그 한문자가 넉사자 밑에 안이비자인데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그러면 동양에서 말하는 바로 죄, 그 죄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동양에서 말하는 죄는 넘어간 게 죄다. 우리 기독인들이 말하는 죄는 자리를 떠난 게 죄고, 동양인들이 말하는 죄는 넘어간 게 죄예요. 그런데 이게 죄인데, 그러면 죄를 규정하는 법이라는 게 뭐냐? 법은 동양적으로 말하면 이 한문자로 쓰면 물가 숫자에 갈 것자, 물가는 대세가 법이다. 사람들은 뚝을 싸놓고 물아, 너는 요리만 가라. 그래서 뚝을 싸서 놓고 물한테 고리 가라고 만들어 놨어.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물이 넘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뚝을 그걸 쳐버리고 물이 저가고 싶은 데로 가서 논이 그게 밭이 돼버리고 그 개천이
뚝이 없어지고 그 뚝이 개천이 돼버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법은 뭐냐? 동양인들이 말하는 법은 대세가 법이다. 물 가는 세력이 법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촛불인데, 촛불이 바람에 불기만 하면 다 꺼지지만 그렇게 약한 촛불이라도 들고 200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가니 그 대세가 대통령도 밀어내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동양인들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물가 숫자 갈 것자 물 가는 대세가, 그게 바로 법이다. 법 철학적으로 말하면 법은 뭐냐? 그물이다. 그물은 뭐 하는 거냐? 작은 고기는 빠져나가고 큰 고기는 넘어가고 뚫고 나가고 중치기만 걸리는 게, 그게 바로 그물이다. 법이라고 하는 건 큰 죄를 짓는 사람은 넘어가 버리고 아주 적은 죄는 빠져나가고 중치기만 걸린다. 그것도 중치기도 다 걸리는 게 아니. 여봐요, 이리 와요. 신호 위반해서 그 시방 신호 위반한 거 벌금 씁니다. 경찰 아저씨, 나만 위반한 게 아니야. 저 사람도 위반하고 저 사람도 다 위반했는데 왜 나만 잡아요? 여봐요, 바다에 가서 개천에 가서 낚시 해봤어요? 해봤지요? 그래, 낚시는 바닷고기 다 잡아요? 걸리는 거 잡아요? 걸리는 거 잡지요. 나도 걸리는 거 잡는 거야. 법이라고 하는 게 만인에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법망 속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법이 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법이 공평하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 아니에요. 크게 먹는 사람은 다 넘어가요. 작은 건 빠져나가고 중치기만 걸리는데도 재수 없으면 걸려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우리는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국회의사당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유엔 총회에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법은 산에서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자나무 열매 다 먹되 요 나무만을 먹지 마라. 요거 먹으면 죽어. 저거 먹으면 살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시내산에서 돌에다가 하나님이 10가지 법을 모세의 품에다가 박아서 이거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시내산에서 윤리의 법이 나왔어.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흠도 티도 없는 양반을 십자가에다 달아놓고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 그랬습니다. 그 이사야 2장을 보면 시온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나라 저 나라 전쟁하지 마라. 낯을 쳐서 그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그 밭에 가는 삽을 만들어서 이 나라 저 나라 전쟁하지 마라. 그래서 이사야 2장을 보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선포해야 평화가 이루어지지, 유엔 총회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아무리 망치를 두드리고 평화를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국회의사당에서 법 만들어서 선포해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산에서 만들어서 선포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그 법은 살아있어. 먹으면 죽어. 요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다 죽는 거예요. 그 먹을 거 안 먹을 거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그건 하나님이 만세전에 인생에게 정해 주셨어. 먹을 거 안 먹을 거, 먹으면 죽는 거 있다 먹지 마라.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법의 본질은 같아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법의 본질은 같아지요. 그런데 법의 수준이 달라. 어렸을 때는 먹는 걸로 법을 만들고, 조금 크면 글로 법을 만들고, 더 성장하면 사랑으로 법을 만들어.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건 산에서 나온 것이, 인간이 지금 뭐가 이렇게 비틀리고 문제가 생기면 산에가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고쳐 가지고 내려와야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 이거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 밑에 가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 기독교의 열쇠는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열쇠는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 죄 용서해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나의 죄를 내가 이 무겁고 힘들고 피같이 붉은 죄, 먹같이 검은 죄, 내가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 밑에 가서 내 죄를 계속 내 죄를 이렇게 쏟아내놓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이 죄가 무너져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기쁨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쁨이 생겨지면 얼굴에서 수심이 거치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나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나 이성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에서 와지는 기쁨은 순간적이지만, 십자가 밑에서 내 죄를 고백을 하고 속죄받아서 기쁨이 이 속에서 우러나오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얼굴이 광채가 나서 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처럼 얼굴이 빛이 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날아갈 것 같은 상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속죄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다 좋지만, 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내놓고 속죄의 기쁨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바로 그 얼굴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천사 같은 얼굴 모습을 우리가 도로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죄를 고백을 통하여 그냥 우리는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도 물론 용서를 받겠지요. 그러나 그 용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 용서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증거가 없어. 말하자면 용서받은 표가 없어. 용서받은 그 확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눈물 콧물 쏟고, 그리고 죄가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기쁨을 가지고 날개를 펴고 둥실둥실 춤을 춰보는 이런 경지로 들어가 보아야 우리가 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그냥 사무적으로 지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나, 그러나 나에게는 증명이, 말하자면 나에게는 그 증거가 없어.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내 먹같이 검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용서받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입으로 고백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엉엉 울고 둥글고 몸부림치고, 그리고서 이 마음에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기쁨을 가지고 누구 볼 것도 없이 너무 좋아서 둥실둥실 춤추는 이런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 한다. 옛날에 제가 태석에서 목회를 할 때 제 식구도 여기 있지만은 새복기도를 끝나고 나면 근 3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주일날 낮에 나오는 사람이 몽땅 다 나와가지고서 7살 먹은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80 노인까지 그냥 다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성령님이 춤을 추게 하시는 춤은 발가락에도 눈이 있어. 왜? 여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재워놨어. 아이들이 사방에서 다 들어오는 자는데 300명 남겨드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춤추는데 아이 밟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걸 사람이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 이 속죄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지. 사무적으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사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용서 받았다 그렇게 하고 체크하고 지나가면 마음속에는 그렇게 믿어질라는지 모르나,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서 하늘에서 주는 평강을 얻어봐야 속죄의 기쁨이 있어. 사람이 참 기쁨은 언제 오느냐? 박수 쳐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돈 생겨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참 기쁨은 죄 때문에 울어봐야 참 기쁨이 오는 거야. 죄 때문에 울어봐야 돼. 그게 속죄의 기쁨이야. 두 번째는 우리가 생활이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못하고 살까, 이거 이 생활 그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이 생활.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거 염려하지 마라. 그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어디서 살고 무엇하고 살 것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너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할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우리와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관한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낳았다. 아들 둘, 딸 둘, 넷을 낳았어. 아들 둘, 딸 둘, 넷을 낳았는데 그 넷 낳아가지고서 저희들이 걱정할 거 없어. 이 아버지가 돈 벌어다가 신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젖도 먹이고 길러주고 학교도 보내고 다 병 나면 약도 쓰고 다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건 우리가 누구나 다 자식 낳으면 부모가 책임지고 부모가 해준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했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런데 그 양반이 알고 계시는데 네가 할 일이 있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래서 그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뭐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모셔서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거예요. 이 마음이 하늘나라가 돼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Seek first His kingdom. first 먼저 seek 찾아라. His kingdom 그 나라를. His righteousness 그 의를 찾아라. 그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뭐야? 하늘나라. 킹덤 그의 하늘나라 그 나라를 여기다 이 마음에다 이루어지려면 하늘나라를 다르게 할 성령이 이 속에 와서 성령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그 말이야. 이게 성령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데 성령님을 조수로 삼아서 건너방 구석에다 놓고 지가 핸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성령님은 아술때 부려먹기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 질서가 깨지면 천국이 안 이루어진다고.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을 모셔서 내가 운전하고 다니던 핸들을 성령님에게 맡겨서 그 양반이 내 인생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 내 마음에. 그래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 천국만 내는 게 아니야. 라이트니시스라고 하는 말은 뭐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는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첫째는 천국 성령님 모시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속죄받고 궁유를 입고 나 같은 자의 이름이 생명록에 녹명되고 나 같은 돼지 우리 같은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러고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받게 되고 이런 궁유를 입은 게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지옥 갈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치실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주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을 써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모든 것 속에는 뭐 별게 다 있지. 건강도 거기 있어. 직장도 거기 있어. 그것뿐 아니라 뭐 배우자도 거기 있어. 자식도 거기 있어. 거기 모든 거 다 있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모시는 것과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정말로 나무 하나를 봐도 감격하고 꽃 하나를 봐도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지옥 갈까봐 불쌍하고 남편이 불쌍하고 아내가 불쌍하고 자식이 불쌍하고 나라가 불쌍하고 이웃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솟구쳐 나오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나를 붙들고 먹을 것, 마실 것, 살 것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책임져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이런 것들이, 너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시다. 그러니 네가 할 일이 있어. 먼저 그 나라를 구해. 먼저 그 일을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난 문제는 내가 부지런하게 뛰어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천국을 먼저 만들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눈에 아주 눈물이 나오도록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돼. 그렇게 해지만 하나님께서 내 발이 가는 곳에 때가 맞아 들어가고 손대는 곳에 결과가 있고 마음 먹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마에다 인쳐주시면 앉는데 평화가 있고 서는데 승리가 있고 가는 데마다 문 열리고 마음 먹는 것마다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는 이게 병입니다. 이 병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첨단 의학을 가지고서도 병의 이름과 병의 원인을, 병의 증세를 다 나열할 수가 없어. 그런데 크게 나누면 병은 네 가지가 있어요. 영의 병, 정신의 병, 신앙의 병, 육체의 병. 영의 병에 걸리면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 증세가 생겨. 정신의 병에 걸리면 실망, 낙심, 불안, 초조, 그런 증세가 생겨. 신앙의 병에 걸리면 의심, 유혹, 의욕, 미혹, 그런 증세가 생겨. 육체의 병에 걸리면 아프고 쑤시고 열내고 진통 생겨. 그런데 이 영의 병에 걸린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이 고아가 됐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영이 고아가 되면 그러면 어떤 증세가 생기느냐? 번민, 괴로움, 슬픔, 탄식, 머리가 뽀개지도록 번민이 나와. 괴로워, 몸부림치는 괴로움이 생겨. 슬퍼. 그냥 비 오는 날 산속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슬퍼. 이런 증세가 생기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영적인 고아 상태에서 생겨. 그러면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돼야 된다고요.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 아버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믿음이 없어. 왜? 지난번에 기도해도 안 됐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같지 않아.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의붓아버지 같아.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찾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1000번가량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고 기독교의 열쇠는 고백이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는 고백을 1000번 정도 할 각오를 가지고 하면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내 아들아 하고 안아줄 그러한 확실한 느낌을 갖고 아버지, 하늘 바라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3년 묵은 체질이 들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확신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 덜렁덜렁 댕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정신병은 왜 걸렸느냐? 정신의 병에 걸리면 실망을 잘해요. 낙심을 잘해요. 불안하고 초조해. 그런 증세는 왜 생겼느냐? 신랑을 잃어버렸어. 내가 과부가 됐어.
예수가 신랑인데 예수님 불리기를 하지만은 신랑은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볼 수가 없어. 그냥 너 맨날 과부같이 나 혼자 사는 거야. 그런 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 날 버리지 않았다는 고백을 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눈물 콧물 흘리고 그렇게 하고서 심령문제 예수님 정말 날 사랑하는 확신을 얻어야 된다. 기독교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을 예수 내 구주라는 고백,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고백, 예수님 나의 신랑이라는 고백,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바로 정립을 해야 된다. 우입병 똑같아요. 신앙의 병하고 우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밥을 똑같은 양으로 밥을 먹고 밥 먹고 활동하고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그러면 우입병이 안 걸려. 그런데 왜 우입병이 걸리나? 우입병이 걸리는 원인은 정상적으로 때를 맞춰서 밥을 안 먹어. 며칠 굶다가 판재기로 보리밥 저거를 까다 바가지다 쏟아놓고 열무김치 거기다 놓고 고추장 넣어서 주걱으로 져서가지고 판재기밥 한꺼번에 다 먹고 자빠져서 한 3, 4일, 4, 5일 주로 자다가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또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위가 견디지를 못해. 신앙의 병도 마찬가지요.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찾고 뭐 가락지 빼고 뭐 헌금 드리고 야단하고 와서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수면제 설교요 그러고서 석 달여를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신앙생활하면 이 신앙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의 병이나 위의 사람 위의 병이나 똑같아. 그래서 주일날 나오지 수요일날 나오지 금요철날 나오지 새복제날 나오지 이러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이 믿음이 튼튼해지고 위가 튼튼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네 번째는 육체의 병이야. 이 육체의 병은 잠언 5장 11절에 보면 부주의 때문에 병이 오는 수도 있어. 욥기 2장 7절을 보면 마귀가 병을 던져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상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재고집 떨다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깃덩어리가. 이 고깃덩어리가 병이 생기는 건 대다수의 병의 확률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 밤새도록 고민을 하면 성령님이 자. 네가 그렇게 고민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자.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두통 걸리지. 그냥 여기 신방 갔는데 얼마나 푸짐하게 정성껏 음식을 해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가서 기도하고 정신없이 먹으면 성령님이 그만 먹어라. 가만히 계세요. 이게 날이면 날 달이면 날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오는 건데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고서 고집 떨고 요란하게 먹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싸고 토하고 야단났지.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래. 죽여! 성령님이 그만둬. 너도 옛날에 그랬어. 그만하면 된 거다. 그만둬라. 그럽니다. 그럴 적에 아멘하고 그만둬야지. 계속해서 죽여 하고 대들고 난리 꾸미면 성령님께서 내 맘대로 해라. 그러고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을 품 때 해질 때까지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분을 품는데 해질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건? 그럼 밤이는 분을
그때는 안 품고 해 뜰 때만 분을 품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게 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그만둬라 해가 지금 있어. 내 맘대로 하라고 성령이 떠난 건 해가 진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때 칼부림이 나고 시발료 뿌리고 불 놓고 난리 나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람 죽고 인생 문제가 전부 다 어디서 생기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재고집돌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지극히 적은 일까지 성령님이 다치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손을 내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까지. 그런데 이거 덜렁덜렁 말방울 같이 살으니까 모르지 뭐가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데 대다수 우리가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Since live spirit live. Since 제가 live 떠나면 spirit 영이 live 산다. every live health live. 악이 떠나면 건강이 산다. desire live rich life. 욕심이 있다라면 풍요가 산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 떠나버리면 그러면 성령님이 뼛속에서 교만도 뽑아내고 살 속에서 음욕도 뽑아내고 눈에서 미움도 뽑아내고 혓바닥에 거짓도 뽑아내고 살 속에 피도 혈기도 뽑아내고 쓸개에 고집도 뽑아내고 허파 속에 있는 위선도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성령으로 채워서 누르기만 하면 성령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몸에 병이 안 생긴다 그거야. 이걸 다 뽑아내야 되는 거야. 허영도 뽑아내고 악도 뽑아내고 죄도 뽑아내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지.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진지한 맛을 좀 보고 자기가 맛본 거 하얀 맛본 예수님 맛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보람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시간 낭비고. 김춘석 장로님 호주에 가서 그렇게 갑자기 또 쓰러지시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데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3년 묵은 체질이 들리고 주변 귀신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어서 사회자가 사회 보겠습니다.